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찬양이었고, 정말 우리 심령에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의 십자가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집에 다들 명품 한두 개 가지고 있습니까? 명품과 짝퉁을 구입하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비가 올 때 백을 머리에 우산처럼 쓰고 가면 짝퉁이고, 비를 맞더라도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다. 그죠? 차를 탈 때 무릎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땅에 놓으면 짝퉁이다. 제 친구 중에 구제 옷 가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같은 부유한 동네에서 버린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들을 깨끗이 세탁하여 재판매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정말 몇 번 입지 않는 새 옷을 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새 옷인데 펜으로, 매직으로 낙서를 해놓든지 반찬 양념으로 뒤범벅을 해놓고 이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입던 옷을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해서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심보가 고약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얼룩을 만들어 놓아도 다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탁해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팔면 일반 브랜드의 새 옷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것들이지만 제 친구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쪽에나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간혹 뉴스에 보면 현금 뭉치를 쇼핑백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쓰레기로 알고 버렸다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온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찾았다라는 뉴스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서 되찾는 그런 경우이죠. 또 이어 반대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너무 모아서 온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집안도 볼 때가 있습니다. 벌레와 악취와 잡동사니로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모읍니까? 물으면 꼭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하고 좋은 것, 금, 은, 돈, 비싼 차, 집 문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학벌, 경력, 이런 걸 버리는 사람 보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또한 수중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지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좋은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에게 배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과연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세상에 좋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전하는 저도 받는 여러분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사람은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이 빈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를 떼기를 요청했고, 그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의 배만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의 경험, 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평온하고 평탄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다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섬기는 삶의 여정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과 믿음이 더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 후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하신 보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옛날에는 이 귀한 것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앞마당이나 자기 소유의 밭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보물은 잊혀지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진주장사가 극히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이며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감추인 보화처럼 극히 값비싼 진주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따랐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나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숨겨진 보화로 값진 진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성교회 회원들에게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당신들처럼 영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보화처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버리고 따를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 아무도 없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돈은 100만 원 주도 못하겠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해보신 분 있습니까? 더 못하죠. 우린 다 압니다. 번지 점프해도 그 매달고 있는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다 압니다. 스카이 다이빙해도 혼자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도에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뛰어내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낭떠러지 다리 끝에 서서 저 밑에 까마득하게 보이는 절벽 밑으로 뛰어내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비행기에 타서 하늘을 향해 뛰어내린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 번지 점프에 도전하기 위해서 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고 내려오는 분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10분, 20분, 1시간 지체하다가 거의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뛰어내린 것도 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대답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면 심장이 철렁내리 않겠죠? 나름대로 이 부자 관원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근위 있는 말씀과 이적과 기적 행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신이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근심하여 돌아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부자 관원처럼 갈등하다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두렵고 불평과 고생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이것마저 버리면 죽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 관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되돌려 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는 복입니다. 되돌려 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빈털터리가 되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몇 배로 더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도록 다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집문서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 다음 주 어떻게 되겠을까요? 다 가져왔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나 봐요. 다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다 나눠드렸대요. 나눠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집입니다. 청지기로 집을 관리하시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청지기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거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배 갚아주시니까 이건 한번 해볼 만한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정말 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채워줘도 딴짓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북교에 와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자족하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목사님, 내가 풍부하지만 겸손합니다. 내가 비천하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여러분 때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 말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마치 번지 점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을 버리면 죽을 것만 같지만 막상 도전하면 번지 점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스릴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할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 번의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 욕심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제자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야망과 탐욕이 깨어진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하지만 내 안에 욕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이 선민 사상을 또 깨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버리기를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일지라도 강함하게 버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일치하면 좋지만 나는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그냥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만 있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주신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농부가 일할 때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소 2마리를 멍에를 메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소와 어리고 힘이 좋은 소, 이 2마리를 한 멍에에 메어서 일을 시켰던 것이죠. 경험이 많은 소는 쟁기를 어떻게 다루고 주인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으로 직접 가르쳐 줍니다. 어린 소는 그냥 나이 많은 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틀 때 함께 맞추면 편한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이 멍에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목이 더 쪼여든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 나이 많은 소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소가 혼자서 쟁기를 끄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옆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과 역경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저런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던 인생의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짐이 가벼워지고 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고난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도록 가볍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은 도전이며 모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렵고 힘들지만 번지 점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전문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짝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